저는 오늘 마음이 찢긴 당신에게 주님의 발치를 처방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불평이 많고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통 이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마르다의 행동을 제가 역사적, 문화적 배경 아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봉사와 헌신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1도 없습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1세기 유대사회 고대 근동 지역은 환대라는 것을 단순한 예의로 보지 않았어요. 자, 환대를 한다. 나그네를 환대한다. 이것은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도덕적 의무이면서 가장 거룩한 종교적 의무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말이 강조되고 또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아요. 또 이스라엘은 거친 지형이 많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나그네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3명을 대접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일을 두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걸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거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밴드로 다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핸드폰에다 밴드로 묶여 있듯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항상 밴드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마르다는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재정을 열어서 자기의 마음과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자기의 삶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하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마르다는 그렇게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신방을 요청하면 가는데 전에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성도들한테 계획표 짜서 나눠줬어요. 그게 이제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방이. 물리적으로 담임 목사가 수천 명 되는 그런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를 두고 부교육자가 신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신방 기간 그래서 봄, 가을로 신방을 다니는데 그럴 때는 뭐 하루에 17집 정도까지도 해요. 그러면 신기한 게 집집마다 가면은 그렇게 깨끗해요,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막 화장실도 그렇게 깨끗하고, 야, 진짜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깨끗이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밥 먹다가 얘기하면 이제 말이 술술술 나와요. 목사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대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지극히 또 대접을 하냐면 요즘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다 그냥 먹고 말지만 손수 그냥 일주일 전부터 막 음식을 다 준비하다 재료를 사다가 그렇게 목사님을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뭐 목사 혼자 갑니까? 신방을 대여섯 명 가잖아요. 그럼 그거 다 대접하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개인 주택에 상도동에 살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마 그때 이제 무슨 조장, 지역장 이런 거 하실 때예요. 교구 연합 예배 이런 걸 하면 한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사실 100명이 더 되는데 예배 나오는 숫자가 이제 1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그 현관부터 해서 층계까지 해서 신발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그 100명이 예배를 드리고 100명이 다 식사를 했어요. 집에서.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접대를 했다고요. 사실 이 마르다가 그거보다 더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칭찬받을 일입니다. 자, 잠깐 중지하고 마리아를 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여성의 자리라는 건 안방과 부엌이에요. 그러니까 부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랍비들의 문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썩은 것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여자들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부엌을 떠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9절입니다. 39절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파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 있어야 될 여자가 일종의 스캔들이에요. 이건 부도덕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행동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만 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그러면서 아주 혁명적으로 안식일을 설명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자가 자기 발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거를 허용했다는 거 뭐냐면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성들 목사 안수 준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강대상에도 못 올라오겠어요, 여자들은. 캐톨릭은 지금도 여자들 신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 주죠. 근데 우리 그 개신교에서도 그 조금 보수적인 데는 여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이게 마리아는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성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제자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아셔야 돼요. 마르다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 일을 맡고 있어요. 환대의 책임, 나그네를 대접하는 책임. 혼자 막 부엌에서 땀 흘리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르다의 거친 숨소리, 분주한 손길, 이것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부분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가 왜 이 시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이 신학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장 그냥 패스, 레위인 그냥 패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손과 발을 헌신해서 섬겨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이에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서 너도 그렇게 해. 그리고 길 간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말하는 거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웃을 섬기고 환대해.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마르다는 이웃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손과 발이 쉬지 않아요. 봉사하고 헌신해.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마르다처럼 그렇게 일하고 봉사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행하는 그 행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뿌리,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르다처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열심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동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마르다의 행동이 그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하는 행동이.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존재론적인 사귐이 빠져버려요. 주님과의 사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또 이 마르다처럼 이웃을 향해 내 손과 내 발, 내 시간, 내 물질, 내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원동력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르다를 선택하냐 마리아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초대교회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예배가 먼저냐 봉사가 먼저냐 이것 때문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7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나갔거든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사를 하는데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7,000명이고 교사가 4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의 2,000명이 넘어요. 한 학년마다. 교사는 이제 100명 넘고 그렇게 배정이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달라요. 하지만 아침에 8시까지
교사들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400명이 모여서 8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이제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교사들은 학년별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오후 기도회라고 그래서 오후에 또 4시에 모여가지고 다 또 기도회를 해요. 그게 이제 일정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8시부터 4시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내 자유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7부 예배까지 있어요. 그 중에 교사들은 선택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타치를 안 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뭐 일하다가 바빠지면 예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바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학생하고 뭐 상담하다가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주, 2주 그렇게 하면 이제 습관이 돼버려요. 이제 예배는 안 드려요. 선생님들 중에 그 400명 중에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는 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냐?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뭐가 든다고요? 병이 든다고. 그게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마르다의 모습.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영적으로 거의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두 여자의 성격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여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두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지금 4층에서는 누가 봉사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예? 마르다가 있어야 돼요. 마르다 없으면 우리 밥 못 먹어요.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4층에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도 있어야 돼요. 둘 다 훌륭해요. 마르다도 훌륭하고 마리아도 훌륭한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4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 준비하는 요 단어 그 성경에 보면 풋노트 밑으로 가보면 봉사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봉사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마르다가 악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소홀히 대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일이 많았다. 많죠.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다 밥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 또 자기 딴에는 최고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화덕에 불을 피우고 그릇도 닦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분주했다는 거예요.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육체적으로 바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수많은 생각으로 걱정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겼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음식이 타면 어쩌지?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지? 예수님 배고프실 텐데 또 그 제자들도 배고플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아니 근데 저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는 왜 나를 안 도와주고 지금 예수님 발밑에서 지금 왜 저러고 있어? 이러면서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의 사역의 현장 또 우리가 봉사하는 현장 여러분 치열한 삶의 전쟁터가 있죠.
그곳에서 여러분이 분주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찢겨, 마음이 고요해야 되거든요. 그건 벌써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뻐요.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쳐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찢겨져요. 찢어져 버려요. 나뉘어져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마음이 찢어져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지켰을지 모르는데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냐?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자, 오늘 보면 40절 보세요. 마르다는요, 독소를 품어내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게 나는 지금 혼자 일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무책임하게 말씀만 듣고 있네. 예배드리고 있네. 나는 지금 힘든데. 사실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 고생 안 보입니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함이 폭발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명령해요. 마리아 내일 좀 도와주게 좀 해주세요.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획, 분노를 쏟아내면서 동조해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룩한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분주해진 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동생이 미워요. 예수님한테 섭섭해요. 자기 의를 주장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물고 뜯으면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 주님은 없어요. 일만 남아있는 거야.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내려다 보니까 정죄의 눈빛으로 마리아가 안 도와주니까 왜 나만 고생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저 사람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왜 나만 이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죽도록 고생하는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요.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거친 항의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리스도인의 영적 비명이에요. 이게 슬픈 자화상이에요. 교회에 와서 주님은 없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일만. 예?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급한데? 뭐 급한 일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 말고는 교회는 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교회 떠나게 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기다려줬듯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를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속으로만 얄미워요.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얄미워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게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 마르다의 마음이 흙탕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진단을 해요.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절대로 진노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 2번 불러요. 성경을 읽다가 이름을 2번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배경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2번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1절을 보세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알아요.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마르다를 예수님 정죄하지 않아요. 병으로 봐요. 질병으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 염려는 마음이 쪼개지는 걸 염려라고 해요. 나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 물로 말하면 흙탕물. 이렇게 우리 마음이 여러분 잔잔한 이렇게 평온한 생수의 강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흙탕물이 되면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렇구나.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여러분 이 많은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영혼이 쪼개져 있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 마음이 지금 쪼개져 있구나. 흙탕물이 되어 있구나. 나의 평강 안으로 들어오렴. 마리아를 봐라.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자, 마리아를 예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하듯 야, 너 그렇게 하려면 교육 봉사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예배가 중요하지. 너 직장일 대충대충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뭐 집안일이 뭐지. 집안일 대충대충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걸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야 돼. 주님이 없는 열심, 그것은 나를 태우고 다른 사람들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파괴의 불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의 비밀을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거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지금 기쁨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마음이 분주하고 찢겨져 있는가? 나는 봉사 전에 주님의 발치에 머무르고 있는. 마리아는 이거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장 42절 다시 볼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좋은 편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 도덕적인 우위가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마르다를 선택해라, 마리아를,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마르다의 자리도 있고 마리아의 자리 둘 다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둘 다 있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지금 식당에서 4층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9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 9시 예배를 못 드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시간이 안 된다든지. 예? 그러면 또 2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봉사 생활을 하다가는 영적으로 핍절이 온다고. 병이 들어요, 병이. 기쁨이 뺏긴다니까.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만 하면요. 피곤해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침 시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바빴겠어요. 자, 주중에 몇 번 설교하죠. 또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성경도 만들죠.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역자가 루터한테 아유 이렇게 바쁜데 오늘 일정 어떻게 소화할 거냐. 하루 24시간도 모자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같은 사람 분주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려면 기도 시간을 줄이죠.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가 그 동역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다른 때보다 1시간 더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도 시간을 줄여서 일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영적인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마리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종교개혁이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 이 사람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본질, 이 본질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바쁜 날에는 1시간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요.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교회 나온 지 한 1년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엄마의 영향을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그 엄마 이름이 수산나 웨슬리, 수산나. 근데 웨슬리의 그 형제가 19명이, 그 수산나가 애를 19명 낳았어요. 요즘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젊었을 때 잘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잖아요. 영적 암흑기가 와요. 왜? 애 낳고 잘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쁘다는 핑계로. 애 봐야 된다고. 19명을 키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성소는 앞치마였어요. 부엌에서 앞치마. 유명한 이야기예요.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했냐면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때는 니네도 엄마한테 말 걸면 안 돼. 애를 키우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면은 예배 시간부터 기도 시간부터 줄여요. 뭐 예배 나중에 하지. 잘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줄이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내죠. 네? 본인이 몰라.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마음이 고요하지가 못하니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우는 거예요. 네?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싸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신경질 나죠. 얘기하다 보면. 일은 해야 되겠고. 세상 일도 똑같아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상태에서 일만 남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환경의 핑계 대지 마세요. 마리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의 시간을 가질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즐겁게 정말 미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의 시간 전에 마리아의 시간,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